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그 선지자 하박국이 여호와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하박국의 호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13절에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박국 1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 하박국이 여호와에 대해서 갖는 그런 어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당신이 오래전부터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가 죽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불멸에 관한 그런 신학에 대한 어떤 도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 이 지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직역하면 당신은 오래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분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 불멸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한 언급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번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죽지 않, 원래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라고 수정해서 번역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12절에서도 선지자 하박국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의문 제기의 그 클라이맥스는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하박국의 그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징계하려면 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만 징계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욥기서에서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신에게 닥친 어떤 재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때 가졌던 의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악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고자 하고 징계하고자 하는 의인을 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3절에서 예언자가 왜 여호와가 보고만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14절로부터 17절에서 하박국은 바벨론의 지속적인 공격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14절로부터 17절의 모습이고 이 14절부터 17절에서 바벨론을 마치 어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직역하면 당신은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들고 통치자가 없는 기어다니는 것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1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고기를 낚는 방법, 잡는 방법, 즉 낚시, 그물, 투망 이런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낚시로도 낚고 그물로도 잡고 투망으로도 모으는 그러니까 샅샅이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어떤 야만성, 잔인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벨론으로 그 상징되는 어부들이 낚시로 그다음에 그물로 투망으로 모든 것을 다 샅샅이 긁어 모은 다음에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러면서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당장 자기 눈앞에서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바벨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하는 그물과 투망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결국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16절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더 물질 중심적인 그런 생각,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하박국 1장 6절에서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국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도 도착을 했고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닥치는 대로 점령하는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여호와의 정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그 하박국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박국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제한을 둘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런 하박국은 전통적인 사고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눈앞에 자기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모습, 바로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앞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주로 이익과 관계되어지는 그런 관점에서만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히 하박국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록 그들이 그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할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재앙과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주변의 일들의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왜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